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9절과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그 다음에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로입니다. 제가 9절 보면 여러분이 바로 15절 말씀을 그렇게 교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을 위하여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그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살았던 곳으로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만 계속해서 먹으면 나중에는 물려서 먹기 싫을 수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온갖 종류의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서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마음껏 맛있는 열매들을 충분히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는 낙원과도 같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풍성함과 비옥함이 있어서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9절 말씀해 보면 이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말합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 그 가운데 있었던 이 두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생명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생명나무 열매에는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늙지 않고 젊음이 계속 유지되어서 죽지 않게 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날마다 먹었기 때문에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이미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늙고 병들고 아프다가 결국 죽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지만 처음 지음 받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열매를 먹어야 될 필요가 굳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먹으면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신비한 능력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이 생명나무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다 말을 합니까? 에덴 동산 중앙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은 동산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곳에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두셨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흙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티끌이고 먼지다 그랬습니다. 그런 티끌과 같고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 나는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 그런 내가 지금껏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먼지 같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야. 그러니 나는 내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을 이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다가 이 생명나무를 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에 누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찬 기쁨을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신약 성경에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성경 가운데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헬라 시대 때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 당시 통용어였던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후대에 사용하지 않아서 그 뜻을 잘 알지 못했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참 고마운 성경 번역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번역하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조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 거기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에 이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바로 헬라어 단어로 말하면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뭘 먹어야 영생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만 영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나무와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인생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들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의 풍성함과 구원의 기쁨은 모두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러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러니 이제부터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나무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 임의대로 너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죽게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담 너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되는데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금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애당초 에덴 동산에 사람이 먹으면 죽게 되는 이런 나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사람이 유혹을 받아 그걸 먹고 범죄하여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셨던 것일까요?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죄 많은 세상,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하여 애쓰며 땀 흘려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고통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을 터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다가 떡하니 그렇게 두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봇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봇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프로그래밍 해둔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도 있고 불순종하며 살 수도 있는 그 선택의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서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담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3장에 가보면 나오게 되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죄에 빠져 타락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다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서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경제적인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의 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생명마저도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혹독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까? 그럴 바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지 않으셨다면,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좋았을 걸,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하여 생긴 이 엄청난 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순종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진심 어린 순종이겠습니까? 당연히 자발적인 순종이 진정한 순종인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진 가운데에 사랑을 선택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은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볼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마치 시금석과도 같은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해 가면서도까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흙으로 만들어진 티끌과 먼지와 같은 우리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인간들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기대하셨기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강압이 아닌 순수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히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될지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파격적인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신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한 우리 인간의 잘못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잘못 사용한 우리 인간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들어 두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이전에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있으니 이제 새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옛 본성, 옛 자아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 짓는 일도 없을 것이고 실수하여 넘어지는 일도 없을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성령의 생각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 아니면 내 육체의 본성에 따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 하고 싶은 육체의 마음대로 소욕대로 살아야 될지를 늘 고민하며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본성인 옛사람의 성품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강압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근거한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들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시금석과도 같은 육체의 본성, 옛사람의 성품을 아직도 그대로 우리 안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진실되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시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금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권한과 능력을 위임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권한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한이셨습니다. 근데 그 권한을 피조물이었던 아담에게,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던 겁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은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다를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이런 엄청난 권한을 위임받아 주신 하나님께 아담은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금방 익숙해져서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간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게 뭐였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지만, 심지어 영생할 수도 있지만, 너는 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겁니다. 아담아, 너 착각하면 안 돼. 너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이 모든 만물이 너에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너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해도 너가 진짜 왕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인 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나의 청직이야.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이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셨던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명확하게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도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한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되신 일종의 경고판과도 같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 같은 존재였지만 진짜 왕은 그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 영역,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것을 불순종하고 그 한계 영역에 도전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함께 두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피조물이지, 나의 주인, 나의 왕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뜻대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청지기가 바로 나의 사명이지, 아무리 내게 자유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역을 넘어서면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이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확인시키기 위해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동산 한중앙 가운데에다가 이 선악과를 두셨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을 구속하고 얽어매기 위한 수갑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선악과는 아담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마치 안전장치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명령은 사실 그리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그것 말고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맛있는 각종 나무 열매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그 모든 열매를 마음껏 배불리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굳이 안 먹어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뭔가 하면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이지 않습니까? 아마 뱀이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따먹도록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넘지 말아야 될 섬을 그만 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3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뱀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3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인간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온 우주 가운데 나 하나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노릇하며 살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가 너의 인생 주인 되어서 왕노릇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날마다 저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늘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노릇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자아와 옛사람의 본성을 날마다 죽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남목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린 손길이 싸우니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이 기약하사 있어야 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업의 터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남목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10월 한 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 성도 간에